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2장 잔치. 연회석의 주관자가 되면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너도 손님 중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여라. 또 손님들을 보살피고 나서 내 자리에 앉아라.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손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라. 그러면 내 직분을 다한 상으로 화관을 받으리라. 연장자여, 분별 있게 이야기하되 음악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어울리는 자세이다. 영이 벌어질 때에 장광설을 늘어놓지 말고 흥겨운 때에 엉뚱하게도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술자리에 좋은 음식은 황금 반지에 박아놓은 홍옥과 같다. 좋은 술에 아름다운 가락은 금장식에 박아놓은 에메랄드와 같다. 젊은이여, 꼭 필요한 때에만 이야기하고 그 외엔 질문 받았을 때에만 말하여라. 너는 말을 골라서 간결하게 하여라. 지식 있고도 과묵한 사람이 되어라. 높은 사람 틈에 끼이거든 대등하게 굴지 말고 남이 이야기할 때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번개가 치면 천둥이 울리듯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인기가 뒤따른다. 끝까지 남아있지 말고 때가 되면 자리를 떠라. 도중에 서성거리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거라. 연석에서는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횡포한 언사로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너희 창조주께 찬미를 드리며 하여라. 그분은 너에게 축복을 듬뿍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께 대한 공경.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고 주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은 주님의 총애를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찾는 사람은 율법으로 충족해지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 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한 판정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선행은 빛처럼 찬란할 것이다. 죄인은 충고를 물리치고 핑계를 찾아 제멋대로 한다. 충고를 달게 받는 사람은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와 이방인은 겁도 없이 날뛴다. 생각 없이 마구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 행실을 후회하지 않게 되리라. 험한 길을 가지 말아라.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까 두렵다. 평탄한 길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내 친자식들과도 조심해서 지내라. 매사에 내 자신을 경계하여라.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집회서 33장.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고 시련을 당할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율법을 역겨워하지 않으며 율법을 거짓으로 지키는 자는 폭풍에 휘말린 배와 같다. 지혜 있는 사람은 율법을 신뢰하고 그에게는 율법이 신의 직접 분부처럼 믿음직스럽다. 미리 준비하고 말하여라. 경성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또 내가 가진 지식을 다하여 묻는 말에 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정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수레바퀴의 축과 같이 빙빙 돈다. 빈정대는 친구는 암내 맡은 순말과 같다. 이런 말은 등에 탄 사람은 잊어버리고 암놈을 찾아 울어댄다. 불평등. 1년 12달 태양빛이 한결같은데 어찌하여 어떤 날이 더 좋은가? 그것은 계절을 구분하고 축제일을 정해주신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어떤 날은 높이시어 거룩하게 하셨고 어떤 날은 평일로 정하셨다.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으니 모든 사람은 흙에서 생겼다. 주님은 크신 예지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시어 높여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곁에 두셨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저주를 받아 비천하게 되어 차지했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다. 옹기장이가 제 마음대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주께서는 당신 판단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리신다. 악의 반대편에는 선이 있고 죽음의 반대편에는 생명이 있듯이 죄인의 반대편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업적을 살펴보아라.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맨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나 포도딴 뒤에 이삭 줍는 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제일 먼저 와서 따는 사람들 못지않게 통에 포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나만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였고 지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여, 회중의 대표자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자주성.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너희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중에 그것을 아쉬워 후회할 것이다. 너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에게도 너희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노예.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몽둥이와 짐을 안겨주고 종에게는 빵과 벌과 일을 주어라. 내가 편하려면 종에게 일을 시켜라. 종을 놀려두면 제멋대로 할 것이다. 소는 멍에와 안장으로 길들이고 나쁜 종은 작대기로 때려서 길들인다. 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의 선생이다. 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복종하지 않거든 벌을 주어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과중한 일을 시키지 말고 너 자신도 정의에 어긋난 일을 하지 말아라. 너에게 종이 하나 있거든 그를 내 몸처럼 아껴서 다루어라. 그를 너의 피땀으로 샀기 때문이다. 너에게 종이 하나 있거든 형제처럼 다루어라. 내 영혼이 너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도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학대하여 그가 도망가면 어디에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4장. 꿈. 허역은 지각 없는 사람을 미혹해 하고 꿈은 어리석은 자에게 환상의 날개를 달게 한다. 꿈에다 마음을 쏟는 것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이나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보는 허상과 거울에 비치는 명상은 그것이 그것이다.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으며 거짓에서 진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점치고 신수보고 해몽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며 임신한 여자의 공상과 같다. 그런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꿈은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으며 꿈에 희망을 건 사람들은
망하였다. 율법의 완성에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실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완전하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롭게 말한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숙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내가 쌓은 경험의 덕수로 살아났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신 분이 곧 그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희망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그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가. 주님의 눈길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그분은 그들을 힘있게 보호하고 굳건하게 받쳐주신다. 사막의 바람을 막는 방패요 떼약볕을 가리는 그늘이시며 걸려 넘어질 때 부축해 주시고 떨어질 때 안아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눈을 밝게 해 주시며 건강과 생명과 축복을 내려주신다. 희생제물. 불의하게 얻은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부정한 일이므로 악인들이 바치는 제물은 용납되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불경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남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비 앞에서 죽이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값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한 사람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그 집을 헐어버린다면 그들에게 헛수고 이외에 무엇이 남겠는가?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주한다면 주님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시체에 댔던 손을 씻고 또다시 시체를 만진다면 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단식을 하고 나가서 또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뉘우쳐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5장. 율법과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평화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고운 밀가루 제물을 바치는 것이며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며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라. 위에 말한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인의 제물은 제단을 풍성하게 하며 그 향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까지 올라간다. 의인의 희생 제물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착한 행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아낌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수고의 첫 열매를 바치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내 능력껏 아낌없이 바쳐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갚아주시되
7배로 갚아주신다. 하느님의 정의. 주님께 뇌물을 바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물리치실 것이다. 의롭지 못한 희생제물에 의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시라. 누구에게도 한쪽에 치우친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반대편을 두둔하시지 않고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신다. 그분은 고아의 간청을 흘리지 않으시고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과부의 눈물이 두 뺨을 적실 때 그 여자는 자기를 울린 자를 향하여 울부짖는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의 간청은 하늘에 다다를 것이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구름을 꿰뚫는다. 또한 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의로운 사람의 무고함을 판단하시어 그를 돌보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포악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릴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보복을 하실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무리를 모조리 없애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권력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공적을 판단하실 것이다. 당신 백성에게 정의를 돌려주시고 당신 자비로 그들을 기쁨에 차게 해 주실 것이다. 가뭄의 비구름이 반갑듯이 환난을 당할 때 하느님의 자비는 고맙다.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6장. 이스라엘의 해방과 재건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보소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게 하소서. 손을 들어 이방인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본 것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님 외에 따로 하느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알게 하소서. 기적을 거듭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주시며 주님의 손과 오른팔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노여움을 일으켜 분노를 터뜨리시고 적수를 무찌르고 원수를 없애버리소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상기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소서. 살아남은 원수들을 분노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파멸을 내리소서. 우리밖에 없다고 장담하며 주님께 맞서는 군주들을 쳐 부수소서. 야곱의 모든 부족을 모으시고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유산을 돌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이 백성들, 당신이 맏아들로 여기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성,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온성이 주님의 찬양으로 차게 하시고 지성소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다시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채워주시고 당신 예언자들의 말이 참되었음을 보여주소서. 주님, 아론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내리신 축복을 기억하시고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하여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님이시며 영원한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분별. 사람의 위장은 모든 음식을 다 받아들이지만 음식에는 좋은 음식과 덜 좋은 음식이 있다. 목구멍이 짐승의 고기 맛을 알아내듯이 지혜로운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낸다. 오해는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를 스스로 거둘 줄 안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남편으로 삼지만 남자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있고 덜 좋은 여자가 있다.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며 이것이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여자의 말솜씨가 친절하고 부드러우면 그의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맞아들인 아내가 내조와 의지의 기둥이 되면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약탈당하고 아내가 없으면 슬픔에 잠겨 떠돌게 된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며 강도질하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듯이 길들일 곳 없이 쏘다니며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을 누가 믿으랴. 하느님의 말씀 집에서 37장. 거짓 친구. 나도 내 친구다 하고 모두 말하지만 이런 친구는 명색만의 친구이다. 동지나 친구가 원수로 변한다면 그것은 죽도록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 악한 마음아, 너는 왜 생겨서 온 세상을 악으로 덮으려 하느냐. 어떤 자는 자기의 친구가 행복할 때 이용하고 그가 역경에 처했을 때 배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와 고통을 나누며 살 뿐 아니라 원수가 나타나면 무기를 들고 같이 싸워준다. 내 마음의 친구를 잊지 말며 내가 부자가 됐을 때에도 그를 기억하라. 충언자. 모든 좋은 자들은 자기 충고가 옳다고 하지만 간혹 사욕을 채우려고 조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충고해 주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고 먼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아라. 그의 조언은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지당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반대편에서 내가 잘못되기를 기다린다. 너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의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에게 내 계획을 말하지 말아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상인과 장사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사는 사람과 팔값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인색한 사람과 사례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부실한 종과 큰 일에 관하여 상의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내 마음의 충고를 따라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좋은 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경고를 해준다.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너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 무슨 일이든지 이치를 따져서 시작하고 착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표적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과
삶과 죽음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혓바닥이다. 재주가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 재주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말재간만 부려 원수를 사고 마침내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는 결국 아무런 지혜도 갖추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사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양이 있는 말로 남의 신임을 받는다. 진실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며 그의 교양 있는 말은 믿을만하다. 현명한 사람은 남이 칭찬을 받고 그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궁하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절제. 들어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자신을 단련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을 알아차려 그것을 물리쳐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같은 것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걸신들려 먹지 말고 음식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과식하면 병이 나게 마련이고 포식을 하면 복통을 앓게 마련이다. 포식한 탓으로 죽은 사람이 많으니 음식을 절제하여 오래 살아라.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8장. 질병과 치료. 의사를 존경하여라.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오며 의사는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 의사는 그의 의술로 높은 지위를 얻으며 고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옛적에 그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무를 던져 물을 맑게 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게 하셨다. 의사는 약을 써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고통을 덜어주고 약제사는 약초를 섞어 약을 조제한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평화는 온 세상에 내릴 것이다. 들어라. 너는 병중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나쁜 짓을 피하고 내 손을 깨끗이 하여라. 내 마음에서 모든 죄를 씻어버려라. 향과 고운 밀가루 제물을 드리고 풍성한 제물을 아낌없이 바쳐라.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거라. 그는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멀리하지 말아라. 대개 건강은 의사들의 손에 좌우된다. 그들은 그들대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 환자의 고통을 덜고 병을 고치는 은총을 빈다. 그렇게 하여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창조주의 눈에 거슬리게 되니 의사의 신세를 지게 마련이다. 상을 당하였을 때 너는 들어라.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여 깊은 슬픔을 나타내어라. 그리고 의식을 갖추어 염을 하고 의례를 다 지켜 장사 지내라. 주먹이 아프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하여라. 죽은 자의 지위에 따라서 비난을 사지 않을 정도로 하루나 이틀의 상례를 치른 후 사람을 잃은 슬픔을 달래어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몸을 지치게 한다. 역경에 처하면
슬픔이 가실 날이 없고 가난하게 살다 보면 마음이 늘 괴롭다. 부질없이 슬픔에만 잠겨 있지 말고 죽은 이보다 살아있는 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라. 한 번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에게 덕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해칠 뿐이다. 너도 나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내 차례였지만 오늘은 내 차례다. 죽은 사람은 편히 쉬고 있으니 추억만 남겨두어라. 그가 숨을 거두었으니 차라리 위로나 받아라. 직업인. 학자가 지혜를 쌓으려면 여가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현명해진다. 쟁기를 잡고 막대기를 휘두르며 소를 모는데 여념이 없고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농부가 어떻게 현명해질 수 있으랴. 그의 머릿속에는 일항을 짓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저녁에는 암소에게 먹이 주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낸다. 모든 직공과 기술자는 물론 주야로 일만 하는 자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도장을 새기는 사람은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그 도형과 똑같은 것을 파느라고 부심하며 이를 완성하려고 밤을 새운다. 마찬가지로 대장장이는 모루 옆에 앉아서 이 새로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한다. 그의 살은 불길에 화끈 달아 뜨거운 화롯불과 맞싸우듯 한다. 망치 소리에 고막이 터질 듯하고 그의 눈은 모형을 노려본다. 이를 잘 마치려고 심려를 기울이고 완성품을 내기까지 밤을 새운다. 또 옹기장이는 일터에 앉아서 자기 발로 풀물을 돌리며 생각은 항상 자기 작품에 집중되어 있고 동작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한다. 손으로 진흙을 빚으며 발로 반죽을 갠다. 그릇에 윤을 잘 내려고 온 정성을 기울이며 가마를 깨끗이 하느라고 밤을 새운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손재주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저마다 자기 일의 특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고 거주민도 없을 것이고 여행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의회에 불리지도 않으며 공중집회에서 윗자리를 차지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재판관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한다. 그들의 교양이나 판단력은 출중하지 못하고 격언을 만드는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하지만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날로 새롭게 되고 지탱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빌 뿐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집에서 32장부터 38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